한 분이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이 만나야 될 한 분이 누구세요? 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왜 만나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만나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생명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누가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죽음의 지배 가운데, 죽음의 법칙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생명의 법칙 아래로, 또 성령의 법칙 아래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능력 아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가족들과 친구들도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하게 고대하는 이번 해피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불쌍하게 생긴 사람들 더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네, 당신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네,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기니까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을게요.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진중에 두고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죠? 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테레사 수녀. 자,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그 헌신적인 그 인류애를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 그 동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동기였냐면은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병원에 데려갔는데 한 병원에서 이 여인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다시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이 여인이 귀천하다고 신분이 낮다고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또 다른 병원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여인이 죽은 거예요. 그 사이에. 그걸 경험하면서 이 테레사 수녀가 이런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서 있을 곳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곁이다. 그렇게 이제 결단했어요. 여러분, 이 테레사 수녀는 이 모든 이 경험들을 통해서 이 가슴 아픈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이곳이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테레사 수녀만의 인생이 아니고 테레사 수녀만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있어라,
너는 저기로 가라. 너는 그곳에서 너는 버텨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소명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콜링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는 이제 내가 여기 서 있겠다.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 나는 여기서 나는 버티겠다. 나는 이제는 내가 저곳으로 나는 옮기겠다. 등등의 모든 결단들을 믿음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테레사 수녀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는 여기 있겠다. 나는 이곳에 서 있겠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연차하면 이걸 내가 사직서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직장생활 하지 않는 주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주부는 사직서를 낼 수가 없죠. 그러면 가슴속에 뭘 품을까요? 이혼서를 품고 연차하면 내가 도장 찍는다 하는 마음으로 살거나 아니면은 매일매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의 젊음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한숨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물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억지로 그렇게 끌려서 살아갈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이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겠습니다. 내가 서 있을 곳이 싱크대 앞이라면 내가 이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서 있겠습니다. 내가 서 있을 곳이 내가 정말 이 다리미판 앞이라면 내가 이곳에서 정말로 완벽한 다리미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가 서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공포로 찾아오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지루한 일상 아니면은 굉장히 비천해 보이는 그런 일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름 앞에서 반응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바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누구와 비슷하냐면은, 여러분, 악한 마귀가 힘이 세요? 힘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힘이 세고 어떻게 보면 힘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악한 마귀는 힘이 좀 셌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는 마귀가요, 이제는 펜을 깔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펜을 가지고 있다가 이 펜을 딱 냈을 때 우리가 충격받고 이렇게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는 그런 건데, 그런데 그 마귀가 갖고 있는 펜가 뭐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야, 네가 이 죄 지었지, 그거예요. 그러면 와 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잘 나가고 있는데 야, 너 이제 죽어야 돼. 그럼 우리 꽉 하면서 우리 까무러치고. 원래 그런 건데 그 죄의 문제하고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이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때문에 아무리 이제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보여줄 패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의 힘은 이제는 완전히 축소됐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테러예요. 여러분, 테러가 뭡니까? 테러가 보통 강대국이 약소국한테 해요? 약소국이 강대국한테 해요? 약소국이 강대국한테 하는 게 테러죠. 왜 그렇습니까? 강대국은요, 그냥 폭격기 띄우면 돼요. 그죠? 미사일 날리면 돼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힘이 없는 약소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자살폭탄 테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 시험폭탄 설치해놨다가 그냥 뻥 터뜨리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약소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공격 방법인 거죠. 자, 그런데 악한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악한 마귀는 원래는 힘이 셌습니다. 때문에
인간들에게 공중에서 포격을 했어요. 너는 이걸 죄 지었지. 너는 이제 죽어야 돼.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죄가 문제가 되지 않고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죄에서 자유되고 이제는 죽음에서부터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악한 마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테러를 해요. 어떤 식으로 테러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갖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요? 여러분, 테러리스트가요, 테러를 빵 터뜨리면요, 온 국가가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생각해 보세요. 테러리스트가 테러를 할 때에, 빵 터졌을 때에 몇 명 죽거나 몇십 명이 죽거나 다치죠, 그죠? 자, 그런데 온 국가가 마비가 돼요. 왜요? 모든 국민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 공격을 해오는데 어떤 공격입니까? 여러분의 시험 잘 못 보게 만들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어느 날 시험을 잘 못 봤어. 그리고 나서 내 안에 무슨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잘 못 봤구나 하면서 꽁꽁 얼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 다음부터 봉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봉사해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또 시험 못 볼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 이제 예수님을 안 믿다가 어느 날 이제 나는 나도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내 가족들이 다 교회 나가는데 나도 이제 교회 나가야지 하면서 한국하고 교회 나오셨어. 그런데 교회 딱 나오는데 첫날 갑자기 어떤 가끔가다 이제 이상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성도가 나에게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듣기보다는 이게 별로 안 뚱뚱하시네요.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 할 때 그동안 나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닌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막 기분이 확 상하고, 그죠? 악한 마귀가 내 마음속에 고춧가루를 확 뿌렸어요. 그러면서 나 이제 교회 안 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테러리즘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테러가 빵 터졌을 때에 우리가 한 방 먹었어, 안 되겠어, 누구야 이러면서 해가지고 갑자기 전투기 띄우고 폭격기 띄우고 미사일 쏘고, 그거는요 테러리스트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빵 한번 터뜨리는 거 나서 온 국가가 총동원돼가지고 이제 테러리스트 잡겠다고 막 난리치는 거, 이거를 테러리스트가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미사일 한 방 쏘면 얼마 날아가요?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방이 얼마예요? 몇 천억 막 그러죠, 그죠? 한 방 쏘면은. 그런데 그거를 수시로 쏴야 돼. 그리고 막 군인들 막 파견해가지고 그 몇 명 잡겠다고 막 결국은 몇십 명 그렇게 잡아. 온 국가가 총동원돼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는 거예요. 진짜 테러리즘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게 테러리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 공부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시험을 못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 봉사하면은 그 다음에 시험 시간에 갑자기 막 문제가 막 떠오르게 해주고 막 답이 떠오르게 해주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망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 이제 교회에서 봉사 안 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나는 가겠다. 내 일상이, 나의 삶이 나에게 뭐라고 그렇게 지쳐내든 간에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테러를 당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은 워낙 치안이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들 안에서 뭐 총기 난상이라서 문제지 뭐 이렇게 9.11 테러 이후에는 그렇게 막 테러를 당하고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테러를 당했어. 테러를 당한 다음에 복수할 거야, 그게 아니라 테러를 딱 당한 다음에 우리는 테러를 당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것이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미국 시민들, 미국 국민들은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것입니다. 하면서 전 세계의 봉사자들을 파견하고 구급대들을 파견하고 그랬으면은 미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테러리스트가 우리가 이겼다 그럴까요? 졌다 그럴까요? 우리가 졌다 그래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놀림받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서 막 여러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막 찾아올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이 나 안 해! 나 때리쳐! 그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쳤다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요? 그러지 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가요. 그냥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그 테러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길이에요.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왔을까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한 가지의 감정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저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저는 동시대에 저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에 그때 전쟁 나는 줄 알았다고. 그때 국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요? 1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던 국가의 통치자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포심이 찾아오고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누구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법이 지금이랑 달라서 계속 당선되면 계속 해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3선을 하고 대통령을 3번을 하고 4번째 또 당선이 됐어요. 4번째 또 당선이 됐는데 뇌출혈로 갑자기 서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트루먼 대통령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갑자기 대통령이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한결같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리드해주고 우리를 지도해주던 그 국가의 지도자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서거했어요. 그러면은 그 국민들에게 찾아온 데미지, 이 충격과 공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누가 제일 충격과 공포가 크겠어요? 여호수아예요. 늘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늘 이 해방문 앞에 서서 모세를 지켜주던 사람, 그리고 모세가 또 전쟁을 이끌어갈 때에 제일 선봉에서 모세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어느 날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의 감정은요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여호수아야, 많이 무섭지? 많이 두렵지? 많이 떨리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수능 시험을 칠 우리 고3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새롭게 직분을 받아가지고 봉사하는 임원들이나 사역팀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런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공포와 이 충격을 이겨냅니다.
여호수아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운동장으로 10바퀴 돈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지 하면서 막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 알통을 키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봤어요. 모세와 함께 하는 걸 늘 봤어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봤고 또 모세가 손을 높이 하늘로 쳐들면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있겠다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용기를 내기 위해서 알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복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칼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가 어떤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요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공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지도자가 돼요? 우리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온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선포하고 또 온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에 악한 마귀는 패를 냈습니다. 야! 모세가 죽었어. 이제 너희들은 끝났어. 모세가 없으면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그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온갖 막 폭탄을 막 터뜨려놨어요. 그 테러리즘에 여호수아가 굴복했으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테니.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 건너가라고 하신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로 결심을 해요. 여러분,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테러하는 그 테러리스트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잡으면 이제 또 나와요. 어차피 미국이 왜 월남전에서 졌어요? 벨트봉 잡으니까 또 튀어나오고 잡으니까 또 튀어나오고 못 이겼잖아요. 그죠? 못 이겼잖아요. 결국은 철학 싸움에서 진 거예요. 명분에서 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테러하는 그 삶의 여러 가지 그 공격, 그 테러리스트, 그들을 붙잡지 말고 그들을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방에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믿음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이 가라가신 그 길을 가겠다 하면서 그 길을 가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점점 나머지는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 대한 비난이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막 놀리는 사람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막 여러분들을 놀리면서 야 니까지 무슨 좋은 일을 해, 니까지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비난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일을 성취해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불만, 여호수아에 대한 비난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을 비난하던 그 목소리도 줄어들고 여러분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여러분의 리더십을 갖다가 정말로 본받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테러리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을 저버리고 여러분을 향한 비난을 상대하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시기 바라요. 가끔은 여러분에게 태어나는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대체로 여러분 편인데 언제나 한 번씩은 여러분에게 태를 하기도 해요. 그죠? 그럴 때에 그 부모님하고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오늘 잘됐다. 오늘 부모님 내 태나는구나 이러면서 막 하면서 부모님하고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울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잔소리 듣기 싫습니까? 그렇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입을 개요. 네? 그리고 방 청소하라고. 그러면 부모님이 잔소리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내 자식이지만 참 대단하다, 대견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모님이 더 이상 여러분한테 잔소리 안 해요. 맨날 집안에서 찌질하게 살면서 방도 안 치우면서 이불도 안 개면서 맨날 부모님이 나한테 잔소리 한다고 우리 부모님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마요. 부모님이 보기에도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부모님이 보기에도 존경스러운 사람. 아멘? 마귀는요, 딱 하나,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딱 하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다? 우리 예수님 해결하셨고,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 해결하셨어요. 마귀는 이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테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멘붕을 만드는 거예요. 멘붕. 여러분의 멘탈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너무나도 성침하게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은혜 받고 있는 그 디즈니 만화가 이제 겨울왕국인데 둘째가 겨울왕국을 맨날 봐요. 맨날. 그래서 이 둘째 아이랑 같이 이제 몇몇 이제 장면들을 이제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엘사가요 안나에게 이게 마법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안나가 이제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안나가 죽을 뻔하는데 누구를 찾아가죠? 그 부모님이 그 안나를 안고 사랑 전문가들 찾아가가지고 그죠? 사랑 전문가들 찾아가가지고 고치잖아요. 그럴 때에 거기 추장이 엘사에게 뭐라 그래요? 이 아이에게 가서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이 엘사가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그 마법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강권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떻게 이겨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여러분, 악한 마귀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것입니다. 너 중간고사 때 이제 어떡한데? 네 인생 종쳤다 야. 너 수능 며칠 남았냐? 네 인생 끝났다 야. 그러면서 온갖 두려움을 심어줘요. 여러분 제발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과도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두려우셨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두려우셨던 적이 있어요. 언제 두려우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두려우셨어요. 너무나도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죽게 되었다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마음이 죽고 싶을 만큼 그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묵상하셨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문맥을 이해해야 돼. 문맥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선포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십자가에 내가 지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십자가에 내가 침몰 당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는데 죽음의 강이 나를 침몰시키겠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그렇게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불이 여러분을 태우겠습니까? 이 세상의 물이 여러분을 갖다가 침몰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따라합시다. 겨울왕국.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또 내가 내거 하면서 다 지워져 막 그러면서 여러분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 사랑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기 위해서 뭘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겨울 왕국을 녹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최소한 어떤 사람들? 울라프, 최소한 울라프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울라프 좀 싫었어요? 크리스토프, 네. 남자는 크리스토프, 여자는 안나, 네.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 겨울 왕국으로 만드는 바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